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빛광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나 좀 얻으려고, 이거 하나 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보면은 견물생심이라고 그 본 것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땅에 오는 문제는, 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면은 무엇을 보든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분명한 복음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들어도 그 들은 것이 복음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내가 속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그런 열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본문에서 요약해서 쓴 거예요.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게 62절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네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앞에 내가라는 말하고 뒤에 단어를 붙여서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의 모든 사역을, 주님의 모든 역사를 볼 수 있는 영광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 해결책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없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나 사건과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은 잠시 나에게 문제지, 그게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아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많은 침뱉음과 또 주먹으로 맞는 것과 또 손바닥으로 맞는 것,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합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그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4장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누가요? 마귀가. 뱀의 혀는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다 거짓말해서 증언하는데 그게 같을 수가 없죠. 거짓 증언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그런 데에 사로잡혀서 휘말리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는가?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적이 없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선민으로 부름받은 백성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주먹으로 치고 어떻게 침을 뱉고 어떻게 뺨을 때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모욕을 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다고 하면은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어려움 당할 건데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방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막 눈물로 기도해서 나에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 여러분,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가는 목적지에 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은 몸부림쳐서 금식하고 내가 막 기관사에게 막 그냥 막 사정 해가지고 그 열차가 부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티켓만 있으면은, 그리고 어때요? 방향이 같은 그 열차를 타면은 부산 가는 거예요. 아무 노력 안 해도. 티켓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있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6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지금 내가 근이라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왜? 지난주 강단 말씀 있죠. 사탄에 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뭐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도둑놈은 도둑질 하는데 24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24가 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것을 내가 유혹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64절에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성모독죄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신성모독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게 신성모독죄라고 하니까 이게 뭐 아무리 정당화시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걸 포커스로 목표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면서도 어떤 그 가장 큰 회사죠. 필립스라는 전자 회사가 있잖아요. 면도기 만드는 회사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면도기를 만드는데 이 값이 비싸니까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주가 생각을 한 거야. 아, 선물, 또 이게 부모님께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에는 이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면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랬더니요, 이 고가품이 여성들을 공략해가지고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생각을 바꿔서 말을 했더니 막 그냥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마음에 어떤 그 심리를 작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남자친구에게, 아버지에게, 또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선물을. 그래가지고 세계 면도시장 47%를 장악해버렸어요. 뭔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에요.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 말이 그냥 밥 먹듯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지금 이게 힘들까라고 놓고 조금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고통당하며 어렵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백색 가전으로 유명한 국내 한 전자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 러시아는 겨울이 많잖아요. 추운 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더운 것을 못 참는다네. 그래가지고 러시아면 한번 춥다 그러면 어떻게 온풍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 또 더운 걸 못 견딘다라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그들에게 적당한 적정 가격의 에어컨을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불티나는 거예요. 왜? 추운 나라다 하면 어때? 더운 것만 생각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짧은 더운 기간도 이 사람들은 더움에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추운 거에 이게 숙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그 사람들, 그 나라에 맞게끔 가격대에 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반대쪽에 응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막 그냥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는 것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 결국은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두 번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의 이 축복을 보게 하는 거.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이죠.
마가복음 14장 61절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 제가 자주 얘기하죠. 4가지.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 육을 가졌는데 죄가 없으셔야 돼.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돼. 죽고 끝나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분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충족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 이 4가지 조건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다.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정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떻게 잉태됐어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공자, 맹자, 석가 얼마나 많아요. 마호멧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다시 살아나질 못했어요. 좋은 일, 좋은 말,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느냐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도 그 말의 권능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이 아니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이 축복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끄집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이미 어떻게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시공간 초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못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나와요.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 그 사람은요 완전 껍데기예요. 진짜 축복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내가 아는 게 맞느냐 모르는 게 맞느냐. 모르는 게 더 많죠. 어떻게 아는 게 더 많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를 내가 사용하려고 해도 기능을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지 아는 게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스데반이 정말 복음하다가 순교하니까 하나님이 앉아있기가, 주님이 앉아있기가 민망하니까 벌떡 서가지고, 아주 내가 존경하고 반가운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안방에 앉아서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현관까지 뛰어나가죠. 어떨 땐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나가죠. 왜? 너무너무 반갑고 중요한 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 나와 절친한 친구도 내가 오면 막 반가워서 하면 내가 거기에 기쁜데, 지금 주님이 우리를 그냥 막 어떻게 반길까라고 지금 어디 몸들 바를 모르고 계신다니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로스비라는 사람은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청사들 왕래하는 것을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그 뭐 세상 부러울 거 없죠. 오늘 말씀 잘 봤어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말이 뭡니까? 영적 상태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냐?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막 반기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지막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이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증거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란 그 말 자체가 최고의 우리 인간이 행복한 길로 가는 참 선지자. 어느 누구도, 과학자도 정치가도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어떤 강한 싸움을 잘하는 군인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을 꺾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최고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때요? 바람과 같은 막 혀가 갈라지는, 불이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힘 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생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겠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실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보한 거예요. 왜 하필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여기 호칭을 해요? 여기에 거기에 예수님 때문에 뭐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지식도 뭐 별로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많은 배움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많은 어떤 관계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모른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보호자의 축복을 시공간으로 누리려고 하니까 오로지 기도, 그 기도 속에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 보면은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삭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삭되지. 뭐 10개월 다 돼가지고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나오질 못했다는, 그만큼 어떻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더욱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믿지 않는 것이 제한이지, 믿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는 그거는요, 제한이 없어요.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막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유대교에게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왜? 100% 이 사람들은 100%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내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절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문학 잡지 세러데이 리뷰라는 거 있어요. 토요일 날에 간추림이라는 그러한 잡지가 있어요. 이 편집장 노만 카슨이라는 사람은 심한 관절염이에요. 이거 생명과는 관계는 없지만 이 관절염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심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통증이 없으면은 좀 견딜만 한데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치유되는 비율이 0.2%. 요거가 고쳐질 비율이 0.2%.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지. 0.2%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받으면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건강에 관한 책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부정적인 정서는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일깨워 일종의 살균 작용을 한다. 그렇게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카슨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그냥 그렇게 될까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100% 믿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을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텔레비도 책도 부정적인 것은 전혀 안 봐. 그 의사가 간호사가 자기한테 말할 때도 사전에 얘기해.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게. 오랜 시간도 안 걸렸어요. 1년 만에 이 사람이 0.2%의 확률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100% 완치되어 버렸어요. 100% 완치된 정도가 아니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해요. 지금 어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뭐예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터인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생각이 안 바뀌고 보는 것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건강에 안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 사모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래 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썼더라고. 거기서 하나님 아무나 먹게 아무거나 마음대로 막 먹은 거 용서하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런 문구를 썼더라고. 아니 아무거나 막 먹으면서 내 건강에 안 좋은 거 막 먹으면서 내가 건강 안 좋다고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진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그래서 아침에 사모가 이렇게 기도물 이렇게 쪽지에다 이렇게 쓴 걸 쭉 읽어줘. 내가 그거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자기 건강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건강도 해결되겠구나. 본인만 안 좋은 거 안 먹는 게 아니라 나도 안 좋은 거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바꿔버리면 사실은 다 해결되는, 0.2%밖에 나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100% 믿었다니까. 그거 책에서 본 한 문장을 가지고 보면서. 결국은 성경 66권은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태초에 제가 항상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신앙생활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믿는 거, 그것을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나머지 다 문제예요. 아니,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완전히 축복하신다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살리신 사람,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요, 아까운 게 없죠. 그냥 드릴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답, 그러한 축복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늘 24시간 보며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